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그 세 번째 방인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공부하는 6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욕의 외적 모습은 어떠합니까? 할 때 여기 정욕과 인내는 의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의인법을 쓴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정욕이에요. 그리고 인내는 내세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욕을 의인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욕의 외적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외적 모습이 어떠하냐, 이 질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시게 되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정작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외적 모습은 욕심이 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선택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의 모든 근간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움켜 쥐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급함은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 조급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것을 줄게 하는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조급함. 이 조급함은 말세의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할 때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조급함이 생길까? 왜 조급함이 생길까? 지금 당장 내가 다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조급함, 이것은 부족의 심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의 심리. 부족의 심리가 작용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 불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불은 불만,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그래서 불안. 부족의 심리, 2%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이걸 다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2%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위협도 해가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죄와 아주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조급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죄와 아주 친밀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낭비한다. 우리 보통 낭비하지 마, 허비하지 마,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이 낭비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다닌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다 쓴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 해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나오는 단어가 낭비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자기가 받은 유산이면 그 사람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내 거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 사람의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낭비라고 하는데 왜 낭비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는 재능이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해요. 우리는 다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잘 사용하는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재물을 쓰고, 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재능을 다 쓰고, 이 생명도 내 것이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다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곧 낭비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낭비하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4번,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세상의 것만을,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영적 상태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인물을 이야기해요. 정욕이라고 하는 인물과 인내라고 하는 인물. 정욕은 세상에 속한 자고 인내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인데, 이 정욕,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겠죠.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기중심주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청지기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알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자녀의 잘됨과 즐거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편 17편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여기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분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런 사람들과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망각한 채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적 침체의 상태 또는 영적 불감증에 걸린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해요. 화 있을진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요, 5장 8절 이하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두 가지 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뭐 다 가진 것처럼 살아도요, 사실 아무것도 지지 못한 채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사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향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에 찌들어 살면서 세상의 향락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며 산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에 집착하여 사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 인내가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하늘에 속한 자는요,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는요,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열매, 우리가 맺을 영적 열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영적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을 맺는 것에 집중하고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가 복된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잘 인내하고 견디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자,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을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땐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으니까요. 식탁 앞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 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젖을 먹지는 않지만 엄마 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여주시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야, 이것이 평안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자는 절제합니다. 절제가 있어요. 고린도서 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내게 막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선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절제해요. 내가 많이 있다 해서 나를 위해 다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족합니다. 자족.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프고 곤핍하면, 빈궁에 처하면 보통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내가 지금 빈곤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불러요, 풍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풍부해진 줄 알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요, 풍부에 처해 있는 순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바른 일에 사용하려고 눈을 돌리게 되죠. 이게 자족의 특징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불평하거나 조금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냐고 언제나 자족할 줄 압니다.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왜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여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그 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수고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하나에 20점씩 치면 몇 점이 될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타협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한 80점만 해도 잘 맞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100점을 맞는 겁니다. 100점이 되어야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잘 보시고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참된 백성은 나중에 어떤 것들을 받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 이 세상이 끝났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받느냐 이런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따라서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시죠? 놀라운 결말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욥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욥이 받은 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정확하게 2배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아들, 딸 숫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왜 이름들을,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들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기업을 받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가 이 고난받을 때가 대략 한, 보통 추정하기로 한 70살 이 정도 추정하면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210살 사는 거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누릴 걸 다 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 구약시대의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죠. 이러한 욥이 받은 것들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부터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과는 전혀 질이 다르죠.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욕과 인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흔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네 번째 방, 그것이 7번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7번 보겠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 벽난로의 불이라고 하는 거. 불은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거, 열정을 이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에는 불과 같은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에는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을 보면 마귀가 물을 끼얹고 있어요. 물을 끼얹고 있어요.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 계속 물을 끼얹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열정을 사그라뜨리려고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것이죠.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나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억지로 하게 하면서 쉽게 포기하도록 지치도록 만들거나 또는 거짓 가르침들에 휘둘리게 하거나 또는 야, 그 정도는 너 충분해,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거나 하는 등등의 은혜의 불을 끄고자 하는 시도, 대적질을 계속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과 위협에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미직미직하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에 넘어진 거죠. 한 개인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의 불을 끄게 되어지는 사탄의 전략들, 사탄의 괴계 무엇이 있을까요? 공동체의 은혜를 사그라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 비난하고 폄하하게 만드는 거죠. 자중질환,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밖에서 뭐 누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 이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밝지가 않아요. 그냥 서로 인상 쓰고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웃음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요, 생전 부모를 봐도 자녀를 봐도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 그냥 다 굳어가지고. 이거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신앙 공동체 똑같아요.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은혜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서로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일수록 좋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런 개인,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앞에서는 마귀가 계속 물을 끼얹어서 사그라뜨리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예수님께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할까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뭘 간구해요? 계속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화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죠. 10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해요.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렇게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계속 주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내가 사탄에게 치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구원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참는다, 굳게 참는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교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이 기독교 그 구원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5개의 교리를 말할 때 튤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TULIP, 튤립,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unlimited 아니죠. 이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P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the saints. 성도의 perseverance, 견고함, 끝까지 가는 것, 보존하는 것. 이게 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 말을 해주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죠.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다니요. 이렇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의 은혜, 우리의 구원이 보존된다고 하는 그 보존의 은혜는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계속해서 보존될 거야 하고 그 은혜를 망령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존의 은혜, 구원이 보존된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 이런 사람에게 보존의 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보존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안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시간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내적 요청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게 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적인 요청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이 은혜는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자에 걸맞은 반응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존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방은 용감한 사나이라고 하는 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11번, 용감한 사나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용감한 사나이 누구라고요? 제자도니까 제자겠죠. 제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제자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또는 신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 성도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도가 쫙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또는 특별히 내가 자원하여서 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지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제자는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도이면서 동시에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이렇게 정의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이고, 이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거기 이제 그 12번 본문을 보게 되면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다.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 안에, 그러니까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러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면에 13번, 문 앞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 앞에서 서성대. 궁전이 있는데 궁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리들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무리 또는 군중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전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팬으로서 따르는 거예요. 열광하면서 와 예수님, 와 예수님, 예수님의 명성과 그 귀한 가르침에 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 와 이렇게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팬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그렇게도 열렬히 따랐던 사람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순간 잊어버려요. 너는 더 이상 나의 우상이 아니야. 난 너를 더 이상 팬으로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수없이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인기가 하락되어져서 팬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 견디지 못하고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팬은요 하루아침에 얼굴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더 이상 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죠. 그리고 또 열렬히 또 팬으로서 활동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팬이었어요.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는 것 같더니 자꾸만 죽는다 그러고 이상한 말 자꾸 하고 그러니까 점점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막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나를 정말로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들은 수없이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아닌 거죠. 팬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다시는 찾지 않아요. 그래서 팬과 제자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책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되어서 책이 나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살고 있는가 구별해야 됩니다.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내 신앙의 근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팬으로서냐 아니면 제자로서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팬인가 제자인가. 14번. 그런데 용감한 사나이가 있어요. 이 사나이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불사하면서 계속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앞에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 싸우면 희생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보다도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진주의 비유 4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요. 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희생보다도 진주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아니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뚫고 갈 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불사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거룩한 열심과 열망을 품고 마치 쟁취하듯이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마치 강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천국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번, 그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무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도대체 어떤 그 은혜가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용감한 사나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손실과 지불해야 될 비용의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한다. 그런데 얼마가 드는지 계산도 하지 않냐고 무조건 공사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없다. 망대를 지으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있으면 하는 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과연 전쟁을 해서 이길까 질까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전쟁하는 왕이 있냐? 그런 사람은 없다. 생각을 해봐서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10만 명이 있어? 그러면 전쟁을 치르나 마칠 게 뻔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화친을 청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계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할 때 이 계산이 선 사람이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이 계산, 그렇게 해도 나는 이문이 남아. 이 계산이 선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죽어라 하고 고생을 실컷 했는데 끝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따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그 결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아니까 그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실컷 고생하고 따랐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종류이냐? 가치를 아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 구원의 완성의 가치, 영화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불사하고 헤쳐나간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16번, 그렇다면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자도 이야기하고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온다. 개혁주의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 노력해라, 애써라 하는 이런 행위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불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거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자,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말이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 받은 증거로서 반드시 죄와 싸우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셔요. 열매로 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이고요, 가짜 구원이죠. 가짜 구원이에요.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섞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했다라고 해서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열매들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묻혀서 다른 사람에게 묻혀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간 것뿐이지 실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추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그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방,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귀한 교리들 지난주에 2개를 합쳐서 5개, 이제 다음 주에 2개를 더해서 7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모이시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참된 평안과 절제, 자족과 담대함,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세 개의 공동체가 있죠. 뿌리 공동체, 줄기 공동체, 열매 공동체, 그리고 그 산하에 27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소그룹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제자의 삶에 걸맞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이 나에게 최고의 요람인 것을 깨닫고 잠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잘 절제하면서 오히려 주를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보다 풍부하다 하여서 교만하여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천국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를 믿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영적인 전쟁이 참으로 치열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27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각 소그룹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한 바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전하고 훈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소그룹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유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이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을 함께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뎌내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서 보고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잘 전수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어떠한지 시간마다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계의 공동체 그 산하에 있는 27개의 소그룹을 지켜주셔서 먼저는 인도자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룹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그룹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의 유익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까지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을 잘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확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